자체도 아예 모르면 모를 수가 없죠. 이건 본래부터 있던 거니까. 이건 분별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여서 무분별심이라고 이름한 거예요. 이건 분별하지 않는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볼 줄 아는 마음, 들을 줄 아는 마음,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분별심이라고 어쩔 수 없이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이라고도 말을 하고. 근데 이건 마음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없는 것 같지도 않지만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있는 것 같지 않은 측면을 무심이라고도 하고 공적이라고도 하고, 또 있는 것 같은 측면의 마음을 영지, 소소영령하게 늘 거울처럼 비춘다, 안다 해서 영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두 개를 붙여서 공적, 영지심, 성성적적한 마음,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 굳게 믿고 있던, 견고하게 내가 이건 분명해, 이건 확실해, 이건 정말 진실이야 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정말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확실해? 그게 바이런 게티의 네 가지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 정말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 정말 옳은 거야? 질문을 던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에게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 자기에게서 답이 나와요. 아닌데 하고. 100% 확신할 수는 없지. 아무리 옳은 것도 100% 확신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면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임시로 몇 퍼센트 정도는 확신할 수 있어도 100%는 아니지, 한 95% 확신할 수 있고 5%는 아닌 경우도 있지 하면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 견해, 판단, 분별도.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아르마리로 아는 것을 분별의 지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지식, 그 분별 잘하는 지식. 근데 마하바냐는 그것과 다른 거예요. 이건 마하여서 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둘로 나누지 않는, 쪼개지지 않는, 짝이 되지 않는,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이게 그런 말이에요. 만법과 짝하지, 만법과 짝해야지만, 무언가 짝해야지만 크다 작다, 큰 것과 작은 게 짝을 이루고, 맞고 틀린 게 짝을 이루고, 옳고 그른 게 짝을 이루잖아요.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그 짝으로 연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라고 그래요. 일어날 기자, 연기법. 즉 세상 만물은 어떻게 일어났다? 연기법으로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얘는 길다도 아니고 짧다도 아니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얘가 긴지 짧은지는 몰라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요게 갑자기 딱 연기함으로 인해서 얘는 길네, 이게 연기해가지고 얘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비로소 처음으로 얘가 길다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얘 혼자는 생겨날 수 없어요. 짝하는 게 있으니까, 작은 게 있으니까 긴 게 생겨나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게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얘도 없죠. 얘가 길다라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연기적으로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기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정해서 이건 나야, 내 생각이야, 내 거야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나 아닌 상대방이 생기고 주객이들로 나뉘고, 그러면서 세상이 끊임없이 만물로 나뉘어가지고 이 실제 하는 만물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거예요. 그럼 있음의 세계에 우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있음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게 12연기라고 그랬죠. 12연기가 전부 다 분별 의식이 12가지로 쫙 펼쳐지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존재, 그게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공적한 건데, 공적 영지한 건데, 있다 혹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우리는 분별을 믿기 때문에 있다라는 망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도 있고 세상도 있으니까 나의 괴로움도 있죠. 내 것도 있죠. 내 거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내 것이 없어지면 괴롭고, 그러니까 이 있음에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겨요. 내가 늙고 젊은 일이 생기고 늙는 건 싫고 젊은 건 좋고,
아프고 안 아픈 일이 생기니까 아픈 건 싫고 안 아픈 건 좋고. 그러니까 이 모든 괴로움, 사고팔고라는 모든 괴로움이 내가 있다, 세계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있다 하는 근본 망상, 무명에서 기인한단 말이죠.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허망한 망상만 제대로 보면 돼요. 망상만 제대로 보면 되지 따로 있는 불성을 깨달아야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불성은 본래 깨달아져 있어요. 본래 갖춰져 있어요. 안전하게. 마하바냐는 내가 체득하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분별만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분별에만 속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분별심인 줄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법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따라가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뭐가 있어요? 법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살아있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별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걸 분별은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 안 해도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게 분별 안 해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길다거나 뭐 나무작대기라거나 뭐 어떤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본단 말이에요. 이 무분별심, 무분별지, 이게 반야지혜예요. 그러니까 분별에만 속지 않으면 본래 내가 부처였구나 이러는 거지, 부처를 따로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당처를, 이 근본 당처 불성을 떠나지 않고, 이 당처는 떠날 수가 없거든요.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하니 이거 확인하고 나면 늘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맑고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냥 맑은 것도 없고 청정한 것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분별 없으니까 맑다 청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하니 이 당처를 알고 나면, 찾고 나면 분명히 알리라 그대가 볼 수 없음을. 이거를 딱 확인하고 나면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해진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알 수 없음이 분명한 게, 깨달은 게 확 있는 사람이 부처가 아니고, 깨달으면 뭐 다 있는데요. 뭐 분별 때문에 못 보는 것뿐이죠. 그 다음을 보면요, 혹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한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역행도 하고 순행도 하는 것을 천신도 측량하지 못한다. 분별이 허망하다가 했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한테는 이런 게 없죠.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르기도 한,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들한테는 모든 게 옳으면 옳고 틀리면 틀렸고 확실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전부 다 확실한 걸 원하잖아요. 또 확실한 걸 쫓고 확실하게 둘로 나누고, 그래서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게 분별의식이 먹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분별의 양식. 우리는 평생 그것만 취하고 버리는 것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공부는 옳은 것은 취하고 그른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 그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물어보면 답이 탁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혹은 옳기도 하고 혹은 그르기도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왜? 사람들은 옳은 거 아닌 그런 거 분명해야 되니까, 분별을 해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아르말이라는 게 분별해야, 둘로 나누어서 이건 옳은 거 저건 그런 거 둘로 나눠 놓고 탁 규정해야 그때야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둘이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옳다거나 그러다고 할 수 있어요? 둘로 나뉠 수 없는 것인데요.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고,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분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지죠. 무분별심이죠. 그러니까 이런 뭐가 있으면 그거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어떤 존재가 뭔가가 있으면 그거는 있으니까 그게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알 수 있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하바냐, 큰 것이어서 둘이 아닌 그냥 온통 하나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나눌 수 있어요?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 우리들한테는, 중생들한테는 이 법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와닿을 수 없는 거예요. 분별로는 와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분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머리로는 알 수 없다. 그냥 분별되지 않는 거니까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해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아예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법은 애초에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습관이 알고 모르고밖에 세상 살면서 해본 게 없으니까 이것도 알고 모르고로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지식을 많이 알면 불교를 많이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불교 교리를 많이 알면 아는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을 보면 옳다거나 그러다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정치 중에 어느 당이 옳다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정치 때문에 막 너무 화도 나고, 막 우리가 이기면 너무 기쁘고 우리가 안 되면 너무 괴롭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법회 오는데, 얼마 전에, 옛날에 얼마 전 법회 오기 전날 모 정치인 뭐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 죽겠다. 오늘 이렇게 법문이 잘 들린다고. 너무 홀가분하게 법문 들어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본인 뭐 사법적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 한 명의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일처럼 그렇게 기쁠 수 있죠, 사람은. 내가 마음을 거기에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정치 비유를 들 때는 정치 비유를 드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분별의 가장 극단에 치우쳐 있는 것들은 정치 아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모 자식지간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게 정치나 종교밖에 없거든요. 아니, 부모 자식지간에 다른 걸로 싸울 일이 뭐 많이 있겠어요. 근데 아니, 명절 때 모여서 정치 얘기만 했다면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집에 가면 명절 때 딱 모이면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아이고 이번에 뭐 누가 어쩌고 하면서 정치 얘기 하려고 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나서가지고 아, 정치 금지 이렇게 한다. 그래가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즉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분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내 생각 속에서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다라는, 그건 딱 명확히 둘로 나누는 분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갇혀 있어요. 거기 갇혀 있지만 않으면 자유로운데, 자기가 그걸로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자승자박으로 꽁꽁 묶어놓은 다음에 저 좀 풀어주세요. 저 괴로워 죽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묶여있는 게 너무 답답해. 이걸 좀 풀어서 저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들이 가가지고 이 끈을 막 풀어요. 잠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끈 풀어드리려고, 자유롭고 싶다면서요. 그 끈 풀어드리려고. 아니 어휴,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이 끈은 가만 놔두고 나 자유롭게 해달라니까요. 이 끈은 절대 가만 놔두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내가 여태까지 이거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내가 이렇게까지 켜켜이 어렵게 긁어 모아놓은 걸 이걸 풀으려고 하세요. 이거는 풀지 말고 날 자유롭게 해주세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선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있으면 무조건 자유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갈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내가 없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허공법신이 자기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나 아닌 곳이 없어서 올 필요도 없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은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간이 많아도 갈 수 있는 데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한정돼 있어요. 지구별 요만한 저 달나라 탐색한 사람들이 보면은 콩알만한 내랄이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맞다거나 틀리다라고, 옳다거나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견해, 살다 보면 보이잖아요. 자기에게서 내가 발끈하는 거, 유독 발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걸로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난 이래야 돼, 난 저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세상은 저래야 돼. 그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발끈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과도하게 원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또 과도하게 싫어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거든요. 과도하게 원하는 것도 탐심이고 과도하게 밀쳐내려고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 있으면 그것대로 안 될 때 화딱지 나는 진심이 있어요. 이렇게 탐심을 일으키는 거, 이게 치심이에요. 그 탐심이 있으면 진심, 화가 일어나요. 그게 치심, 어리석음이고. 그러니까 다 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은 뭔지 아세요? 열반은 삼독의 불길이 꺼진 게 열반이라 그러거든요. 탐진치 삼독이 없어진 게 그게 열반이에요. 탐진치 삼독은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내가 둘로 나눠가지고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삼독심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좋아하니까 취해야 되고 저건 싫어하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혹 좋기도 하고 혹 나쁘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쁜 것밖에 없지, 대놓고 좋고 대놓고 나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들, 이제 어떤 친구들은 그러죠.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고 부모님한테 너무 용돈도 못 받고 살았고 힘들게 살았다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나는 정말 그게 어릴 때 너무 철천지 한이 됐어. 한이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본인이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내 자식은 절대 나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은 힘들어 죽겠는데 막 돈이 없어서 뭘 제대로 뭘 사 먹을 돈도 없고 막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 내색 절대 안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막, 그리고 혼자서는 막 손가락 밟고 있고 그러면서도 막 해준단 말이죠. 그 뭐 조금 해줘도 너무 좀 과하게 해주는 감이 있어서, 그 해주는 건 뭐 그런 마음 때문에 해주는 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인연 따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너무 과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 어느 정도 해주지 뭘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하면 너무 이 친구가 너무 막 쓰면서 아 이래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있어. 오히려 더 삐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까지 난 생각 안 해봤고, 난 일단 내가 받은 상처를 얘한테는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업이 돌고 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 안 주려고 얘한테 다 해준단 말이야. 그럼 그 다 받았던 자식은 어떻겠어요? 돈을 좀 함부로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이거 막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어떤 분은 부모님이 돈을 엄청나게 남겨주고 부모님이 힘들게 살아가고 자식에게 큰 돈 남겨주고 돌아가셨다. 그럼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펑펑 쓰며 살다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은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의사였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많이 남겨주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계속 돈을 할아버지 남겨놓은 돈 쓰기만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 돈을 다 써가지고 자식들한테 돈도 하나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하고 본인은 나중에 노후에 죽기 전에 혼자 홀로 그 독서실 같은데, 제일 싼데 거기에 이러고 살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너무 가슴도 아프지만 나를 이렇게 살게 해준 아버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막 이렇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너무 잘해주려고 너무 잘해줬더니 오히려 그 자식은 그 반대로 망쳐진 거예요.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망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어느 한 극단을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대로만 하는 게 옳아, 혹은 그것대로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못 해줬을 때 본인은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에게 그걸 못 해준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 한 생각 차이 아니에요? 한 생각 차이거든요. 부모님이 자식이 뭐 사달라는데 못 사줬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딴 애들 다 먹는데 얘만 못 먹을까 봐 막 가슴이 아픈 뭐 이럴 수도 있지만, 혹은 딴 애들은 다 비싼 옷 다 입고 있는데 얘만 그 옷 못 입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고 속에 찢어지는 사람도 있겠는데, 오히려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그랬대요. 그 엄청나게 뭐 이렇게 좀 유명한 뭐 이런 집안인 건 봐요.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엄청 힘든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힘든 알바를.
걔는 왜 저래 알바를 한대? 그랬더니 딴 친구들, 좀 가난했던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죽도록 알바는 안 하는데 그냥 적당히 알바하는데 야, 걔는 왜 저렇게 알바를 한대? 그랬더니 그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그 웃기더라고요. 우스개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걔 지금 서민 체험한대요. 뭐야?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뭐 펑펑 쓸 수만 있는 이렇게 삶을 얘한테 살게 해놓으니까 얘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얘가 너무 씀씀이도 크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부담스럽게, 친구들은 뭐 생일이다 해서 생일 선물 뭐 이렇게 무슨 뭐 카톡으로 뭐 이렇게 쿠폰 하나씩 보내고 뭐 볼펜 사주고 이러는데, 이 친구는 막 그냥 10만 원, 20만 원짜리 막 그냥 막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이런데, 지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그걸 보고 이 부모님이 야, 얘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돈 딱 끊고서 네가 이제 대학 갔으니까 알아서 돈 벌어 해가지고 이 알바하는 자리를 알아봐줬대. 힘든 대로, 엄청 힘든 대로. 그 딴 사람들은 대학 다니면서 막 행복하게 막 노는데, 얘는 노는 것도 조금 놀다 가가지고 그 힘들게 알바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라고 그 부모님이 생각하겠어요? 그걸 원해서 보낸 건데. 근데 오히려 그런 부모님들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딴 애들은 막 행복하게 놀 때 얘는 그걸 못 놀 때도 잘 됐다 그놈, 저러면서 좀 배워야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야, 딴 친구들은 대학교 낭만을 즐기면서 그렇게 노는데 내 아들은 혼자서 저렇게 알바를 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할까 하면서 괴로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에 사시는 보살님들 중에는 자식이 알바하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부모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오히려 그 대학생 자식들 사이에서는 알바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기본 알바 한두 개씩은 하는 건 그냥 기본이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별 문제 없다 생각하고 그냥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즉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또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어요? 그 업의 미묘한 그 내막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생각을 쥐어가지고 거기 내가 구속될 필요가 없어요.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난 못 키우기 때문에 괴로워. 저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 키워서 난 괴로워. 그게 부모님 생각 아닐까요? 그게 다 부모님 생각이더라고요. 저 나중에 나이 들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줄 알았어요. 아예 쎄한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 그렇게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 동생은 저런 생각 저런 생각 하셨지? 이러면서 진작 좀 그런 생각 하시지? 이러면서 진짜 저거를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님이 저런 생각 하시는 게 맞아? 그랬더니 아니 벌써 몇 번이라도 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에 상처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 못 해준 거에 대한 상처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MBTI를 이 친구랑 저랑 비교해 보니까 정반대인 거예요. 저는 다 그냥 좀 뭐랄까, 좀 둔하다, 뭐 어찌 보면 둔하다, 이렇게 별 생각 안 한다. 그냥 딱 주어지면 그냥 주어졌군 하고 그냥 그게 이게 삶인갑다 하고 그냥 그런 스타일. 이 친구는 하나하나가 너무 예민한 스타일인 거죠. 지금은 저랑 사이가 좋은데 어릴 때는 동생이 저를 좀 이렇게 되게 좀 짜증 났었대요. 부모님이 저만 좋아했대요. 이게 막 장남이라고 막 더 뭐든지 잘해주고 막 더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불만이 덜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그냥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우리 집은 기본 아니야? 원래 아무 문제 없는데 우리 집 그냥 평범한 집안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똑같이 해도, 부모님이 똑같이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왜 그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분별 해석이 달라요. 이걸 이렇게 해석할 건지 저기 해석할 건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른 성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통제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만든 괴로움인 것 같아요. 자식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자식은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되게 즐거울 수도 있어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또 야, 자식 놈은 저놈은 저렇게 지가 돈도 잘 벌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뭐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사실 내막을 알고 보면 자식이 앞에서는 으스대느라고 이렇게 잘한다고 했지만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그런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군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군인들 상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직업군인 똑같은 계급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부대인 똑같은 계급에 똑같은 직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같이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상황이 다 달라요. 인연 따라 달라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저렇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괴로워 저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자기 분별심.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자식을 통제할 수 없거든요. 자식의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거 여러분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은 뭐만 할 수 있어요? 내 의식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분별만 탁 멈출 수 있어요. 내 분별이 딱 끊어져서 내가 무분별심에 딱 눈을 뜨게 되면 그게 최고의 자식을 위한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지혜이고 사랑이에요. 내가 그렇게 눈을 뜨고 깨어나는 거, 그것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런 생각은 다 내 망상이에요. 내 망상. 세상에 대해서 세상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자기 분별심이에요. 자기 분별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문제밖에 없다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 분별 조복받는 거, 항복받는 거, 자기 분별 망상. 아니에요 스님, 저는 돈 벌어서 자식들 키워야 되고요, 제 가족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하는데, 그건 그거대로 분별, 그건 다 세상은 열심히 사는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일이, 내가 잘하려고 죽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 잘하려고 한 게 그 사람 망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왜? 다 업의 상속자라.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나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의 업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고 수확하고 있는 중이고,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중이고, 놀랍도록 완벽한 법계로서의 완벽한 삶의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내가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분별 망상 가지고 그 사람의 법을 이래라 저래라 되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괴로워하는 것도 법이라니까요. 근데 그 법을 우리는 분별로 보니까 내 자식 얼마나 괴로울까, 내 분별이라니까요. 그 아이는 괴로운 게 아니고, 괴로운지 안 괴로운지 모르고, 괴로워도 그 괴로운 게 그 아이에게 필요해서 괴로운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가 아니라 법대로 살아야 돼. 뭐가 법이에요? 인연대로 사는 게 법이에요. 그 아이는 인연 따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년 내 자식으로 키울 때는 잘 키우더라도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켰잖아요. 경제적으로만 탁 독립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완전 독립된 한 존재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끊어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가족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가족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혜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묶이려고 하는 거. 사실 우리 존재는요,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 법의 자손이거든요. 법의 자식이거든요. 전부 다 한 마음이거든요. 한 가족이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 근데 분별할 때 얘가 나니까 이분들만 우리 부모님, 이분들만 내 자식, 이게 내 가족이라는 게 딱 한정된단 말이에요. 분별에서만. 여러분, 가족 분별이에요. 가족이라는 거. 내가 새 자식을 데리고 오면은 걔가 내 자식이 포함되잖아요. 여러분, 인연 맺는 게 무섭지 않나요? 함부로 인연 맺는 게 무서운 이유가, 인연을 맺고 내가 마음을 보내고 나면 그 사람이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신경 써야 되고, 막 그 사람 잘못될까봐 막 걱정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건 자기 분별의식이에요. 분별의식으로 누군가와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강렬한 인연을 맺고 나면 그 내가 거기 종속돼요. 종속돼요. 근데 근본에서는 그게 내 분별로 연을 맺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렇게 쇠사슬처럼 얽히고 설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부 다 다른 것 같으면서 다르지 않은 하나일 뿐이지. 그런 정식으로 얽매이는, 그게 분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과도하게 얽매이는, 과도하게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뭐 누가 누구에게든, 부모가 자식에게든 자식이 부모에게든 부부가 서로에게든 과도하게 얽매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다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키우는 동안은 내가 그거를 아직 혼자서 독립적으로 쓸 수 없을 때니까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죠. 어느 정도.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분별로 자기를 묶지 않아서 세상 그 누구도 묶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과도하게 묶지 않아요. 그런데 친밀하게 묶여 있어요. 언제나 묶이는 바 없이 묶여 있어요. 그러나 묶여 있으면서도 묶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서로의 공간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서로의 자유를 허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독립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뭐냐?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분별망상이에요.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르기도 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되게 유연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대통령 안 돼도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런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 이런 얘기하면 또 그 기분 나쁘서 할 분 계실 텐데, 대통령이 누가 돼도 사실은 법이 알아서 시켜요. 법이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우리의 뭐 투표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거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 내가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거기 묶일 필요는 없어요. 과도하게 묶여가지고 그것이 내 의식을 잠식할 정도로, 정치 때문에 내가 하루 기분이 나쁠 정도로, 화딱지가 날 정도로 막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잠식, 어디에도, 그건 정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어디에도 내 의식이 완전히 거기 사로잡힐 정도로 잠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잠식된다 그래요? 어디에 묶이는 거니까. 우리 의식은 본래 분별하지 않으면 어때요?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르기도 하다라는 이 본성을 깨달으면 어때요? 이 세상 모든 걸 향해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인연 따라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거 자유롭게 해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를 마음껏 하지, 어느 거 하나 잡아가지고 절대 너는 놓으면 안 돼 이런 건 없어요. 어떤 생각도, 어떤 분별도, 어떤 존재도. 그러니까 자유죠.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해도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답은 주는데 결론 네가 알아서 해야지 하고 이렇게 턱 막힌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더 진중해져요. 아, 이거 나한테 달렸단 말이야? 내가 책임져야 되네? 그럼 더 진중해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마가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내일 뭐 책가방 쌌어 안 쌌어? 하나하나 다 하면서 너 수학했어 안 했어? 국어했어 안 했어? 영어를 했어 안 했어? 과목마다 다 챙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시키잖아요. 계속 시키면 마음이 어떠냐면, 시키면 그때 해야지 하고 이제 놀아요. 게임하고 막 하다가 시키면 이제 그때 이제 하다가 엄마가 안 시키면 또 이제 놀아요. 그게 애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들도 그래요. 남편들을 아내가 처음 이제 결혼은 남편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로 삼고서 결혼을 시작해버리면 그 큰아들은 평생 큰아들이 돼버려요. 남편이 안 되고. 한 번 이제 아내는 통제하는 사람, 남편은 통제받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 남편은 집에 와서 요령을 피워요. 어떻게 가장이 이럴 수가 있지? 이해를 못해요. 왜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놀고 이래요. 그래서 아내가 야 청소해, 그때 가서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하라고 시키기 전에 일단 놀아요. 청소하라는 그때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막 청소해 이러는 남편들이 아내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한테 야 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아? 저런 거 잔소리 막 하기 시작하면 잔소리 할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안 하고 확 놔버려요. 왜?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저 사람 일이고 저 사람이 시키면 나는 하는 사람이야, 이게 돼버려요. 그럼 그건 주체적인 독립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생 저 사람을 통제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러면 통제받는 사람은 요령을 핀다니까. 애가 돼요, 애가 돼요. 원래 통제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회사를 차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다 그래요. 자기 회사를 차리고 나서 엄청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직원이 어떻게 그러면서 어떤 친구가 그러는 게, 자기는 지방 전문대를 나왔대요. 지방 전문대를 나왔는데 자기 회사가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자기 회사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을 자기 밑에 이제 여러 사람이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뭐 얘기를 하냐면, 와, 진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웃기지만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대학 나온 이 직원들, 와, 이놈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개념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 되고, 어떻게 이게 나같이 전문대 나온 친구도 다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지, 쟤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기본적인 지혜가 어떻게 저렇게 없으면서 어떻게 저런 대학을 나올 수 있을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머리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아니라, 나는 통제하는 사람, 나는 주인의식이 있고, 이게 내 돈이잖아요. 내 회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 받는 사람이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해요. 집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묶으려고 하거나 어딘가에 종속되거나 이래 돼버리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묶고 서로 묶이는 관계, 과도하게 엮이는 관계, 과도하게 묶여있는 관계는 그거는 성숙한 관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묶이고,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혹 옳기도 하고 혹 그러기도 한 것처럼, 때로는 엮이고 때로는 흩어지고, 때로는 모여서 같이 나누고, 때로는 또 자유롭게 또 그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게 지혜로운 그 성숙한 관계일 수 있겠죠. 모든 면에서 이 가르침이 상당히 현실에 이걸 실천할 수 있으면 과도함이 없어져요. 무엇을 해도 과도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부동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여유해져요. 늘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냥 이 마음도 내고 저 마음도 내는데 딱 아니다 싶으면 딱 포기도 빠르단 말이에요. 포기 빠른 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포기가 빨라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겠구나, 딱 견적이 나오면 포기해야죠. 계속 밀어붙이는 건 질척거리는 걸 수 있어요. 남녀 관계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했는데 싫다랬다고 휙 돌았으면은 그 놈도 매력 없지만, 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찔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찔러 보는 건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거 안 하면은 그도 꼴보기 싫잖아요. 내가 한 번 싫다랬다고 나를 포기하는 거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보통. 그래서 두세 번은 더 찔러주기를 바라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게 한 너댓 번 넘어갔는데, 너댓 번 내가 명확히 싫다 했는데도 계속 찌르면 어때요? 좀 미친놈이네 저거. 저놈은 절대 내가 안 되겠네 싶잖아요. 그런 거 어때 보세요? 한 번 찔러도 싫어요. 근데 대여섯 번 넘어갔는데 계속 찔러도 싫어요. 적당한 게 좋잖아요. 부처님처럼 한 세네 번 정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대충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한 서너 번 열심히 해보라는 건, 그게 왜 대충 하는 거예요? 서너 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건 딱 정해진 서너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충 한 번 하고 바로 포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은 해봐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겠다라고 싶으면 딱 포기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지. 옛날에 어떤 사람처럼 지금 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거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시를 9번 떨어졌는데 지금 10번째 시험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이 40대셔가지고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그 상담했던 그분에게, 지금 이미 시작했으니까 올해 시험 보고 올해 떨어지면 이제 딱 끊으세요. 그랬더니 두세 번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돼요? 진짜 그래도 돼요? 나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으면 차라리 편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렇게 해야죠. 그게 지혜죠. 그랬더니 그게 지혜라고요? 그 지금까지 어디서 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전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다고. 9번까지 도전하는 동안 주변에서 전부 다 너 참 대단하다. 야, 남들은 서너 번도 못하는 걸 너는 와 대단하다. 이 소리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욕먹기 싫은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미련이지 그게 지혜냔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과도하게 옳은 것도 없고 과도하게 그른 것도 없구나 하면 저절로 중도가 잡혀요. 삶이 중도적으로 그냥 흘러가요. 사람이 과도한 게 없어요. 그러면 과도한 게 없으면 어떨까요? 극단으로 치다 할 때 에너지 낭비가 심하거든요. 좋은 걸 과도하게 가져야 된다 할 때 막 너무 화가 나고 안 될 때 화나고, 싫은 걸 밀쳐내려고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보려고 너무 과도하게 화를 낼 때 에너지 낭비가 심하거든요. 하루 끝나고 오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그러나 최선을 다한다 이러면 힘 빼고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큰 힘이 붙어요. 힘 탁 빼버렸는데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성실하게 해요. 그러면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내 아상과 에고를 넘어서는 뭐랄까 법계에서 오는 번뜩이는 창의성 창발성들이 막 붙어가지고 내 개인 에고의 힘이 아니라 마하바냐의 힘이 그냥 확 붙어버려요. 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힘이 붙어버려요. 어떨 때 그런 힘이 붙느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집착이 탁 내려놨는데 그냥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확 꽂혀버려요. 그러면 집착이 없을 때 거기에 그냥 확 몰입이 돼버려요. 그럼 그 일이 난지 내가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을 하는 동안 시간이 잊어버려요. 완전히 내가 그 일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시간을 확 보내버려요. 그러면 내가 사라지잖아요. 뇌가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 법계와 연결된 창발성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이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그 창의적인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물을 한 번씩 발산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억압된 환경 속에서는 안 돼요. 억압된 환경 속에서 너 작곡가 연봉 얼마 줄게 와가지고 대히트작 뭐 앨범 뭐 100만 장 팔만한 히트작 만들어 1년 동안 세 곡을 반드시 만들어내. 이래가지고 쪼고 막 밤새서라도 만들어 이러면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만들어져요. 차라리 그냥 야 너 어디 휴가 나가라, 어디 재밌게 푹 쉬다가 놀다가 와라. 그럼 휴가지에서 놀다가 어디 가서 콘서트장 구경도 가서 그 우연히 이런 얘기를 하대요. 뭐죠?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하는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냥 뭐죠? 우체국 옆에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뭐 공연하는 걸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데 그냥 그 막 가을에 단풍나무가 막 떨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을 구경하고 있는 걸 음악에 몰입하고 보다가 문득 그냥 이 전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그냥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더래. 이게 그림 같더래요. 여러분 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장면이 난 몰입했을 땐 몰랐는데 잠깐 한 생각 탁 내려놓고 보니까 이 장면이 지금 내가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지 어떤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문득 그냥 여기가 천상세계 같은, 뭐 말을 하자니 그런데 그런 어떤 그냥 강렬한 어떤 장면들이 이게 확 온 존재로 와닿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을 흥얼거려 버리면 그게 명곡이 되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이렇게 그 강원도 어디 있을 때 장병들 막 몇백 명을 데리고 이제 제등행렬 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통제해야 되고 장병들이 이 제등행렬하러 가다가 뭐 옆으로 빠지진 않나 뭐 별별 거 다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가지고 막 전체 행사를 크게 하는데 그거 막 신경 쓰더라고. 계속 신경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걷고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잘 맞춰서 가고 앞뒤로 이렇게 신도님들 계시고 뭐 이렇게 자해서 잘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제 괜찮겠지, 좀 시끄러운 거 끝났네 하고 이제 이렇게 석가모니 석가모니에서 걷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득 고개를 탁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는데 이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막 그냥 압도되듯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방금 전까지 그 혼란스럽던 그게 훅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생각 속에 있을 땐 그런 직접적인 대면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와 직접적인 만남, 이런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으로만 만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때는. 근데 그게 딱 끊어질 때 문득문득 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아름다워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 그냥 평범한 아파트, 그냥 오래된 아파트의 낡은 정원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정원에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순식간에 이 순간이 되게 뭐랄까, 이렇게 생각이 탁 멎으면서요,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삶과의 직접적인 어떤 대면, 그 고요함, 이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만 탁탁 내려놓으면 언제나 항상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과 만나는 것이 명상이고, 그게 이 공부예요. 선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 특별한 사람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별 따라가다가 분별을 문득 내려놓으면, 전에 이렇게 무슨 군인 체험하는 연예인들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꼭대기에 절벽 같은 곳에 끈에 의지해서 막 앞으로 가는데, 빨리 갑니다 하니까 앞으로 막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잠깐 씁니다 하니까 잠깐 섰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니까 갑자기 그 중년의 남자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무서워요 벌벌벌 떨고 다리를 후두둑 들고 가다가 고개를 듭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탁 들더니 갑자기 한 1, 2분 동안 와 이러면서, 갑자기 나는 벌벌벌 떨기만 하다가 눈앞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처음 눈을 탁 뜨니까 이랬었구나 하면서 그냥 막 감탄사가 막 나오더란 말이에요. 문득 생각에서 놓여나면 그냥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탄사밖에 나올 수 없는 어떤 장면들이 매 순간 우리 앞에 드러나 있어요. 역력하게 항상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게 삶의 진실이에요. 그게 법신 부처님과의 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